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우시고 또 이제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새로운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 분위기가 나나요? 우리가 교회 밖에 반짝반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성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녹화하느라고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탄인가 보다. 또 생각보다 그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맞춰서 그거에 노래하는 게. 그러면서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춘다고 저희 아들이 자꾸 또 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웃게 되고 또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으면서 또 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성탄인데 성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성탄하면 우리가 새벽송도 생각이 나고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칸타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을까. 어제 한 8시 반쯤 제가 잠깐 여기 장산역 일대를 좀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북적북적대고 시끌벅적할 텐데 정말 모든 가게들이 다 닫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연말 같은 마음도 없고 또 성탄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이 회복돼야 될 텐데 성탄이 회복된다는 건 이때가 막 시끌벅적해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성탄은 사실은 어떤 날이냐면 신비한 날이에요. 왜 신비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이라 이야기하면 이미 한 번 더 천사 가브리엘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앞에
그게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달이 지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가?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평안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어찌 보면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도대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는 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나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28절 말씀, 9절 말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거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특별히 베드로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점심때가 되어서 좀 졸렸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러 갔는데 시장 안중에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역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상고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타났을 텐데,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참 신기하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봤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좋은 일 아니면 안 좋은 일이거든요. 혹여나 안 좋은 일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무슨 일입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천사는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잉태한다고 하는 건, 임신한다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잉태한다, 출산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27절 말씀 다시 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당장 임신할 것이다. 결혼 관계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은요, 우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도 예전에는 약혼 문화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에도 약혼 문화가 항상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 약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둬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 이게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결혼 문화이지 않을까. 이것이 자녀를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과정이지 않을까. 항상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 전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의 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된 결혼이다. 그러니까 이때 임신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이야 혼전 임신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국 사회도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혼전 임신 그러면 창피한 일이고 드러나서 얘기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지금 임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임신입니다. 그러면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28절 30절에 보면 계속해서 평안하라, 주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런 얘기가 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성과 어떤 성적인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그때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그렇게 돼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속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암흑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딱 다스려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불완전한 백신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준다.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일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일 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받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건 역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신비한 일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시계를 돌려놓았던 것, 그것 역시 신비한 일이었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빈번한 것,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하신 것. 여러분 보면은요, 성경에는 온통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모든 신비한 사건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도 신비한 사건. 36절에도 보면 신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가 받아들여 줄 수 없자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봐봐,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지? 네, 있지요. 그가 임신할 수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뭔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보다. 오늘 예배 오기 바로 전에 책 한 권을 읽다가 왔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약성서의 예배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현존과 임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구약성서 때나 신약성서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임했다, 임재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본인들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잖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은혜를 입었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임신에도
가능한 나이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나이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가장 나이가 늦은 나이에 임신한 경우가 74세 쌍둥이 임신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74세 쌍둥이를 어떻게 임신하나. 인도 사람인데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대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74세 임신을 했다는 게, 그죠? 근데 자연 임신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이 67세에 임신한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67세에 임신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임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고요.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아서 한참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그렇게 임신이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만 아주 어려운 중에 임신하게 됩니다. 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역시 어려운 중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못 낳다가 막 낳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이런 사건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 가운데 아이를 낳는데 생물학적으로 막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성적 관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어도 그래 엘리사벳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요 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중요한 말씀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6절까지 이야기하고 딱 받아들였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못 믿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Nothing, 아무것도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아무리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 문화, 영적인 상황, 교회 문이 닫히고 뭐 2.5단계가 다수요. 연말도 그렇고 신년 예배까지 아마 지금 계속 문이 닫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막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시에도 그리고 9시에도 분명히 그 시간을 맞춰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낭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상황,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이 암울한 것 같으나 저는 암울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다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막 성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가족들이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네. 틀려도 좋아요. 그 뭐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틀리면 안 쓰면 되죠. 그렇죠?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내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고
이게 성탄절에 볼 의미예요. 뭐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는요 진짜 부차적인 거고,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고 꿈꾸고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2020년 성탄절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교제하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된다니까요. 막 소망하면서 뭐 전화통화를 하든지 영상통화를 하든지 뭘 하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몸부림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희망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1년도 힘들지만 그들은 40년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두가 다 여기서 끝날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 너희들만은 갈 수 있겠구나. 저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한테 연락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기쁨으로, 지금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 만드신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이번 성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일지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열심을 내주옵소서. 주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